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 믿는 성도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진실되이 믿는지 거짓 뿌리로 믿는지 그것을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세상만을 저희 기업으로 받아 살지만은 성도는 무궁세계를 기업으로 받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이 무궁세계와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너무 죄를 심하게 범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그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죄짓고 살다가 지옥을 갈 것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아니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세밀히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 신앙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 결과를 모든 사람이 환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게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해를 받는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저런 해가 있다. 또 이 사람은 바로 잘 믿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다. 잘 믿으니까 복을 받는 그것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울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고 해도 망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게 되고 축복받는 것도 다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주님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택한 자들이 나와 내 도를 반대하면 다 깨어지게 되어진다. 내가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하나님이 진실되지 못한 신앙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할 때는 참 허무하게 전멸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부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내가 처녀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결혼하면서 내가 이 예수 믿지 않고 이 길로 가니까 얼마나 망했는지 다 절단 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오지 않으나 구원은 받은 자인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교회를 나오지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도 못 나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가 삐뚤어진 신앙걸음을 걸어서 만날 예수 믿는 그 길을 반대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은혜가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닥쳐오는 것이 비참한 결과를 맺게 돼요. 고생은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온갖 병이 찾아오고 온갖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을 합니다. 이러니까 자기의 생활을 살펴보는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성경대로의 그런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를 연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기 위한 징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옳게 믿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하면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가다가 보면 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지 않고 이러니까 참 답답하고 낭망이 되기야 쉽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족하지만 않고 끝까지 잘 견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의 신앙의 모본이 보여져서 이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것이 다 보여지고 난 다음에 역경의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혹 1년 혹 어떤 때는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신앙생활을 잘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징계로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든지, 아니면 그런 잘못을 하지는 안 했고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 오면은 참고 견디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계속만 하고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바로 한 것이다, 옳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와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믿는 사람이 옳은 일을 한 것은 바로 믿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원수는 듣고 가르고 그런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행동도 못하게 하고 마구 누르고 꺾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겸손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엄밀한 중에 엄밀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이것을 두고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만 똑똑히 빈노릇만 하면, 너만 똑똑히 빈노릇하면 너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환한 빛 속에 살기 때문에 너 하나만 빛으로 똑바로 살면 내게 속한 자가 적든지 많든지 전체가 빛 속에서 살고 영감 속에서 살고 진리 속에서 살고 주님의 구속 안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다가 보면 뭐이 형통하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 오고 힘들고 그럴 때에 낭망하여 주저앉기가 참 쉽습니다. 어려움이 왔으면 내 입으로 해보겠다 하고 막 달라들는 그런 사람 되면 더 어리석습니다. 그런 아무런 징계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는 것이지, 잘하는 것이지.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참 불쌍하고 가련한 것입니다. 이자가 불어가고 있구나. 이자가 불어가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주님이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가만 두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이 은혜를 알고는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던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뒤에 하나님이 노하실 때는 그때는 참 볼 것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말세지 말에 너희는 어떤 자가 되도록 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앞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여 오고 있고 온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멸망되는 그 멸망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자기의 종말의 때가 임박해 오는데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돈벌이 하는데 좋은 직장 얻는데 지위가 올라가는데 많은 것을 차지하는데 마구 힘을 기울이지만은 요사이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막 거기에 전 힘을 다 기울여 사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더 젊게, 더 재미있게, 더 건강하게 지내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은 너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어디에 힘을 기울여야 되느냐? 주 안에서 그 힘에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힘써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지기를, 강해지기를, 권세가 커지기를, 물질이 많아지기를, 평안이 많아지기를, 쾌락이 많아지기를 소망해서 이를 위해서 전 힘을 기울여 사는 것이 오늘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밖에 강건한 것이 있고 예수님 안에 강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예수밖에 강건한 그것을 목표로 삼아 살지 말아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언제 어찌 될지 모릅니다. 바라나 앞에 촛불 같다. 어느 날 대통령이 됐다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고 굉장히 좋아했다가 얼마 안 가서 그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너무 비참하고 완전히 멸해져 뿌리고 마는 이런 결실을 맺는 것도 보면서 권세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지 말아라. 그 소망만 가지고 살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기를 원해서 굉장히 힘을 기울여 살았지만 그 돈 때문에 비참하게 되어지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절단내고 내 밖에 수많은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강건한 것 때문에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완전히 멸해져 버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이 깊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 되라. 주 안에서 강건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 규범으로 그 규범 안에서 내가 강건해야 된다. 너는 그 규범을 떠나서 아무리 강건하다 해도 그 강건함이 도리어 너에게 큰 화가 되어지고 마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안에서 강건해져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무엇이 힘입니까? 어떤 것이 힘입니까? 그 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그 힘의 능력은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 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의 힘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이 영감의 힘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온 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그 외의 힘은 하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돈의 힘을 믿고 과학의 힘을 믿고 정권의 힘을 믿고 도덕의 힘을 믿고 세상 다수의 힘을 믿고 큰 소리 치지만은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알고 그 힘을 준비하는데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그것이 든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에 참 힘이 없습니다. 완전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참 흑운 같은 힘이요, 구름 같은 힘이요, 안개 같은 힘이요, 바람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으로 자기의 힘으로 삼지 말아라. 너는 진리를 가지고 강건해라. 내가 진리와 하나 되는 것으로 강건해져라. 영감대로 하나 되어서 강건해져라. 주님의 핏공로로 내가 강건해져라. 이것은 어떤 존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강건을 가지는 것이다. 진리는 우주와 영계를 창조한 굉장한 능력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다 창조했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났으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 진리와 자기 생각과 하나가 되고 지식과 하나가 되고 감정과 하나가 되고 욕심과 하나가 되고 느낌과 하나가 되고 이 진리와 자기의 행동이 하나가 되고 자기 자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서 이 진리에게 속하고 이 진리에 끝이 되고 이 진리로 인하여 사는 이런 자기가 되어질 때 자신은 진리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영감에서 왔으니 이 진리를 자기 것 삼는 자기가 진리에게 소속하고 진리의 끝되고 진리의 종되고 진리로 사는 자기가 되어질 때 영감이 다 점령해서 영감이 자기를 끌고 가는 자기가 되어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기가 될 때 죄 없는 깨끗한 자기가 되어지고 어려운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사람, 하나님의 규범대로의 사람, 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하고 정하는 이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어지니 이 사람은 강하여져서
강건하여져서 우주와 연계를 다 자기 것 삼아 통치할 수 있는 자요, 어느 누구도 멸할 수 없는 이런 강건한 자기로 장성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기에 힘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두 가지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법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미혹하는, 깨우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게 보여질 때, 아름답게 보여지고 취하고 싶을 때에, 크게 보여질 때에 살펴봐야 합니다. 마귀는 좋게 보여지는 것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아, 여기 가면 출세하겠다, 여기 가면 잘 살겠다, 여기 가면 좋게 되겠다, 여기 가면 편하겠다, 여기 가면 재미가 있겠다, 여기 가면 내게 유익하겠다. 자기에게 보여집니다. 자기에게 좋게 보여질 그때에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너 거길 가면 뭐가 보여지더라? 아주 이렇게 좋은데요? 그래, 좋게 보여지는 그거는 있는데 그것이 누가 그렇게 보여지게 했는 거 알겠나? 누가 보여지게 했어요? 다 이래 하면 좋은데, 이게 성공인데요, 이게 나 위하는 건데요, 이게 나의 출세하는 길인데요, 이게 내가 잘 되는 길인데요. 살펴봐라. 마귀는 너가 신앙이 없어지도록, 너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너가 말씀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미혹하려고 사탕을 내게 주고 있는, 사탕을 보여주는, 쾌락을 보여주는, 출세를 보여주는, 안위를 보여주는 이것으로 미혹하고 있다. 봐라, 살펴봐라, 살펴봐라, 살펴봐라. 준다고 좋아가지고, 준다고 좋아가지고, 예쁘다고,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커질 것이라고, 유익할 것이라고 보지만은 살펴봐라. 그걸 취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말씀과 멀어질는지, 교회와 멀어질는지, 하나님과 멀어질는지, 교회와 끊어질는지, 내 신앙이 다 절단 날는지 살펴봐라. 살펴봐라. 살펴보면 벌써 미혹이야. 이게 미혹이야. 이것은 마귀의 전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이 역사로 온 것이야.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 죽인다. 너를 완전히 절단낼 것이다. 그러면 그만 손들어 봅니다. 아, 한국. 그만 한국. 그만 항복해 버립니다. 실제로 힘은 없는데,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데, 힘을 가진 것처럼 내가 널 죽일 것이다. 그게 세상에서도 전화로 대고, 내 너 죽인다. 너 웃잔다. 이러면, 그게 꺾여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행동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생을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해를 두려워하는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있느냐? 자, 주성아, 어떤 사람이 망할까? 자, 김정숙 집사님, 어떤 사람이 망할까요? 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죠? 죄에 있단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 자기를 찾아봐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었나? 망한다 하고, 죽는다 하고, 절단한다 하고, 못 산다 하고, 실패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죄가 있나 없나 하고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가 없으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저주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뭔 상관이 없어요. 너 죽인다. 죄 없는 의인을 끌고 풀무불에 끌어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끌고 간 그 사람이 죽고 말았지.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을 끌고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이 죽었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안 죽었습니다. 죄가 없이는 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너희라면 추심을 한다. 너희라면 망한다. 너희라면 손해를 본다. 너희라면 너만 어리석다. 다 그래 말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니 그게 끊겨가지고 이게 마귀의 전법이라. 이게 마귀의 전법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법이라. 그러니까 그게 끊겨버려요. 이 뭐하노? 하나님이 이거 망한다고 하는 거야. 누가 망한다고 하노?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망한다 하는가? 누가 망한다고 했는데? 누가 죽는다고 했는데?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두 가지 전법으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좋은 거, 달콤한 거, 요리한 거, 재밌는 거, 이것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 강제하는 것, 죽이는 것, 망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도 그런 것이 자기에게 찾아와도 그렇게 찾아올 때 안 꺾이려고 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과거에 백영희 목사님도 신사참배 하도록 하려고 일본 순사가 굉장히 독한 순사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제일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신사참배가 잘납니까? 그래도 당신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몸에 갑옷으로 딱 단장을 하고 나니까 원수가 활을 아무리 쏘아도 자기 갑옷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 그 갑옷만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너만 전신갑주를 입고 살면 된다.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전신갑주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이 공로를 자기가 입고 벗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지면 마귀는 와서 이 사람이 이게 죄 있습니다. 이런 죄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마구 정지하고 끌고 가려고 해도 자기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있으니까 나는 이 공로를 입어서 내가 한 것도 없지만 주님이 다 해주셔서 나는 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어려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는 자입니다. 이 자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로를 알아야 되죠. 이 갑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이 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입고 사느냐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입을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이 갑주를 입고 사는 자가 되어지면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령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